지금부터 2023년 2월 26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데 16장을 참고로 해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다 한번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감동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찾아봤더니 이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는지 그것을 잠잠히 듣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감동된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을 한번 또 살펴봤더니 이 단어는 형통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그런 형태의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거침없이 나아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의 삶은 또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어떤 성공적인 결과들을 얻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이와 같이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 2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첫 번째로 그는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초조해하거나 혹은 흥분한 상태로 어떤 그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어떤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의 마음이 낙담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특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어떤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구하는 대로 나에게 일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었고, 또 나아가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라든지 아니면 민족 공동체라든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어제부터 계속해서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 대해서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 치기 어린 한 소년의 행위였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철저한 믿음을 근거로 한 이유가 있었던 행위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실 것 같은데,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압, 큰형 엘리압이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라는 이러한 질책에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담대히 나에게 왜 그러느냐, 나는 그냥 말만 하지 않았을 뿐이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전쟁에 본인이 한번 참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말과 그런 행위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결국 사울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부릅니다. 근데 이때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 또한 어떠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울에게 말합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주의 종이 대신하여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속으로는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비웃었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윗아,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알겠지만 그래도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저 블레셋 군인은 어려서부터 용사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 외모를 한번 봐라. 그리고 너는 소년이다. 너와 같은 소년이 어떻게 저러한 거대한 장수를 이길 수 있겠느냐. 어쩌면 타이르는 그런 말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한편 그 이면에는 아마도 다윗을 비웃는 그런 어떤 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울은 큰 실수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큰 실수, 안타까운 현실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정국가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그렇게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눈앞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 또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그저 낙담한 채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린 소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확신하여서 내가 저 전쟁에 내가 대신 나아가서 싸울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불신하며 오히려 이 다윗을 타일러서 되돌려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그도 역시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판단에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어떤 한계만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토록 시각이 좁았던 사울에게 전하는 이 다윗의 답변은 마치 왕이시여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제발 우리가 무엇을 보며 나아가야 할지 한번 좀 깨달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34절부터 36절까지의 이 다윗의 답변을 우리가 쭉 바라볼 수 있는데, 사자와 곰을 내가 때려잡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도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 하는 이 답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인데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시각과 판단에 사로잡혀서 자꾸 낙심하고 낙담한 상황으로 본인도 들어가고 이스라엘 군대도 자꾸 이끌어 들어가게 하려느냐, 이와 같은 쓴소리와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누가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게 해주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37절 첫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울에게 지금 말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어떤 확신에 찬 고백을 듣고서, 선포를 듣고서 사울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그런 말을, 축복의 말을 전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왕이라면 다윗이 이 어린 소년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이 전쟁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사실 자기가 먼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행하실 것을 그가 확신하며 그가 믿고 직접 전쟁에 나아갔다면, 글쎄요,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렀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냥 다윗을 보냈을 뿐 자신은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석의 한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왕권 역사의 중심 인물이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시점과도 같다라고 그런 어떤 말을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또 받게 되고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계기가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3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용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 용사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갑옷과 투구와 칼, 하여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와 방어구를 다 다윗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특이한 점이 발견하게 되죠. 이 다윗은 그것을 다 적용해 보았지만 익숙하지 못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것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챙긴 것은 그저 막대기,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물매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지금 나아갔다라는 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칼과 방패 혹은 투구, 갑옷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의 지금 손에 들려 있는 건 막대기와 물매와 돌 5개입니다.
물론 이 어떤 당시 어떤 배경적인 어떤 상황들이나 어떤 지식들을 한번 찾아봤더니 능숙한 사람이 물매를 다루게 되면 이 물매가 무려 180m나 날아가게 되고 이 갑옷이나 투구를 뚫기도 할 정도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의 손에 들려져 있던 건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물이나 아니면 맹수들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마찬가지로 어떤 치기 어린 행동으로 혈기 어린 행동만을 가지고 이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하며 나아갔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다윗은 이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또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식은 다 내어버리고 나는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지금 전쟁에 참전하러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의 이 익숙한 무기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면 이 무기를 가지고도 마땅히 저 블레셋 군이를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맷돌 5개, 어떻게 보면 이 안 맞으면 저 5개 돌을 다 던져서라도 맞히려고 하는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무엘 하 21장 말씀에 보면 이 골리앗의 동생인 라흠이라는 장군과 함께 블레셋의 4명의 장수가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전쟁에 한 장수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장수 외에 그 뒤에 조금은 실력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래도 장수라 불리는 다른 장수들이 함께 이 전장에 참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이 다윗은 돌 하나에 한 명씩 내가 일격필살로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 특별한 전쟁 앞에서 어떤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저들을 내가 쓰러뜨리겠다라고 생각한 거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나아가되,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함 중에도 찾아오셔서 나를 굳건하게 만드시고 내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일하여 주셔서 내 눈앞에 있는 저 블레셋 군인 이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결론을 우리가 내일 보게 되겠지만 미리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결국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영적 대적자인 사탄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던지죠. 시험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또 병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우리 삶에 던지면서 너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혹은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나도 또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늘 반석 위에 서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또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셨는지를 그가 선포하면서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또한 일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듯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적 전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평소에 우리가 기도 시간을 잘 쌓아서 그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는, 확실한 승리를 거두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 그 삶을 통해서 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늘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며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세상에 알릴 줄 아는, 또 알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사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일창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